네, 오늘은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시편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번 달까지는 교회 전체적인 한마디 프로젝트에 저희 청년부도 동참하고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각 가족들이 들은 설교의 본문이 동일할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의 동생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대로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설교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주일 1, 2, 3부 예배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이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럼 무엇이냐? 그 목숨 걸고 붙들고 복음의 은혜의 증언을 할 우리들이 이제 이별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이별, 헤어짐, 떠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설교를 사임하는 날 하려고 가끔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휴가 떠나기 전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분 앞에 선 것에 또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별, 헤어짐, 떠남 들으시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남,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의 만남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남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헤어짐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연애에 있어서도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남이 중요하지만 헤어짐이 있을 수 있고 그 헤어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만나야 잘 시작하며 함께 길을 갈 수가 있고 잘 헤어지고 잘 떠나야 한 단계 매듭을 짚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많은 직장인들의 고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회사를 이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 회사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곳에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러한 분명한 떠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마무리해야 새롭게 잘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전의 것들을 뭔가 떨쳐내고 그냥 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가버리면 다음 스텝이 굉장히 잘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은근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속한 곳에서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지혜롭게 영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매듭 짓고 떠나야 우리가 새로운 출발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헤어짐 역시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아직 너무 사랑하지만 잘 헤어지고 싶고 건강하게 이별하고 싶고 아름다움께 떠남을 갖는 이별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 함께 사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죠. 그들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별에 관해서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한 바울이 곧 이어 에베소 장로님들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이제 나아가고자 하겠다. 에베소 장로님들 늘 건강하시고 나의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명확해요. 자기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지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것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 헤어짐이 시대별로 명확해요. 첫 번째는 미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미래를 향해 오늘 헤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을 떠나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아쉽고 힘들고 눈물 나고 너희들과 헤어지기 싫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헤어짐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헤어짐은 과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이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너무 좋았던 시간을 보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거나 동역자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있을 때 잘하는 겁니다. 있을 때.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떠나놓고 그때 아쉬워서 더 잘해줄 걸 하고 이러는 눈물 보이는 사람들이 그것도 물론 귀하겠지만 있을 때 잘하는 겁니다.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떠나고 나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떠나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가 떠나는 인사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지난 몇 년간 함께 했던 것이 너무 즐거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잘 전달했다.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최선을 다하자라는 슬로건으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떠날 순간이 어느 순간 올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취업이, 여러분의 결혼이,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뀌기 전까지 주어진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과거,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현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가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헤어짐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과거를 위해서, 또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떠남, 건강한 떠남, 아름다운 떠남이 좋은 본을 보여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남 가운데 처음의 만남은 어색하죠. 친하고 좋은 만남의 끝이 헤어짐도 역시 어색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았는데 막상 헤어지려다 보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헤어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헤어졌던 기억들이 나요.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임지를 옮기시는 과정에서 19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를 떠나는데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4년 반 동안 섬겼던 대학부를 마무리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만남도 어색하고 시작이 어렵지만 또 그 아름다운 헤어짐 끝에도 어색함은 있을지라도 정말 그 만남이 충실했다라고 한다면, 또 주님 안에서 복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색한 헤어짐조차도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만남,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떠남, 가족 간의 이별, 가족의 죽음을 통한 헤어짐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 떠나보내고 싶지 않죠.
떠남과 만남과 이별과 헤어짐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좋은 만남이 갖는 훈련을 해야 하듯이 좋은 헤어짐과 건강한 떠남에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에도 파송식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좋은 만남을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기껏 십몇 년 우리 청년부 안에서 헌신하고 그 사랑의 후보들 사랑해주고 소리 없이 조용히 떠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파송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또다시 보고 있습니다. 주중에 16화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16화에 이런 또 설교에 또 예화를 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인 이제 이지한 씨 아시죠? 아시나요? 편안함에 이를 찌어다. 이를 찌고 이제 편안할 안인데 되게 불쌍하게 나와요. 그 주인공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도 계신데 이제 그 할머니조차도 이제 어려움이 좀 있고 하셔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회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병수발했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할머니를 이렇게 만지면서 우는 그 이지한 씨 아이유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이유가 할머니를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할머니, 처음엔 이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그 행동들을 하다가 할머니한테 나아가서 할머니, 나 할머니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의 만남의 끝이 그 행복으로 고백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할머니로 인해 살인도 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정당방위 형태로 또 굉장히 가난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이 오히려 할머니의 병수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로 인해 행복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 할머니가 내 할머니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행복했어. 라는 그 아이유의 고백이 너무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별의 장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 참 아름다운 떠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또 어떠한 이별과 헤어짐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그 사람과 함께 이루었던 삶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 역시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 모든 말씀, 모든 깨달음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에베소 교회에 다 쏟아냈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의 뜻은 이러한 거예요. 나에게 에베소 장로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이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너와의 만남을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 공동체로 보내셔서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만남과 우리의 만남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술병을 가운데 딱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가운데 딱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셨고 또 우리의 헤어짐조차도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만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막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만나고 이 가운데에서 그냥 좋은 관계, 비즈니스적인 관계, 좋은 형제, 좋은 이성 관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헤어짐의 순간이 있었어요. 사실 떠날 때는 아니었었습니다. 대학부를 졸업할 때 사역간사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를 하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죠. 제가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확신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그때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전만큼 공동체를 생각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또 새로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좋을지라도 나는 떠나야겠다라는 순간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간증을 하고 눈물로 공동체 모든 지체들과 인사를 하며 헤어짐을 가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새로운 신대원으로 가서 더 크게 너를 사용할 나의 비전을 향해 너의 인생을 던져라 하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헤어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4년 반을 다니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섬겼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기 쉽지 않았고 떠나기 싫었고 거기서 안주하고 싶었고 더 즐기고 싶었고 좋은 짝도 찾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셔서 떠나게 되었던 거죠.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그냥 있을 때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저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헤어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마지막은 어떠하십니까? 간혹 예수님 때문에 만났다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얼굴을 붉히며 헤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깨졌을 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참 돈 거래, 그리고 교회 어른들도 보면 동호회에서의 다툼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좋은 헤어짐을 할 수 있는, 좋은 이별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시작은 좋았으나 과정과 끝이 좋지 않은 헤어짐은 건강하지 못하고 미숙한 헤어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좋은 헤어짐을 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언제라도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순간일지라도 좋게 또 헤어질 수 있는, 이별할 수 있는, 파송받고 여러분의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바울이 이별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권면을 합니다. 어떠한 권면을 하냐? 에베소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당부는 기억하라. 따라해 주십시오. 기억하라.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라. 네, 이 세 가지 당부를 명확하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 28절에서 30절의 말씀 마지막 당부인데요.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삼가느냐? 무엇을 삼가야 하는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피하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도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끔 여러분이 잘 살피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죠?
교역자가 바뀌어도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는 그러한 못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살피고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냉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성도들을 살피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조심시키고 잘 살피라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리더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살아나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양떼들을 위해 사랑으로 눈물로 양육하고 키웠는데 내가 떠나자마자 여러분들의 그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사나운 이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공동체를 정말 나의 공동체로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삼가시고 스스로 조심하여 살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교역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역자는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뀐 이후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실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이 좋은 교훈을 주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리더십들이 바로 이 공동체에 삼가고 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또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흔들지는 않을지 늘 주의하고 살피고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단이 난리를 치고 있죠. 그렇죠? 목양교회 정도면 구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규모가 있고 이렇게 잘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그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공동체를 흔드는 자들이 있지는 않을지,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는 않을지 삼가라.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았던 것을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누군가에게 3년이 짧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3년이 길 수도 있지만 그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를 기억하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없더라도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교육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 보였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기억하라. 3년 동안 내가 봤지? 그대로 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응용력들이 처음엔 없었죠.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그 기억하는 것 굉장히 필요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교역자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줬던 것들 다 기억하시고 그 훈계했던 것들을, 양육했던 것들을, 교육했던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이 제일 강조하셨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이,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서 여러분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딴 거 아무리 잘해도 사역 수없이 많이 해도 말씀 모르고 말씀 안 보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때가 좋죠. 성경 통독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딱 이 말씀이 나와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수없이 기도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유튜브 보십시오. 수없이 시행착오, 우리 공동체만큼 한 공동체도 별로 없을 거예요. 수없이 목플라하고 뭐하고 얼마나 시행착오 걷고 또 정부에서 지침 떨어지고 다시 또 재계획하고 재회의하고 얼마나 그 엎어치기 과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기도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공동체를 능히 세우는 훈련들을 허락하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강점이 있죠. 잘 모이고 잘 놀고 행사하면 이렇게 잘 하는 공동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수많은 공동체 경험했는데 여러분들만큼 잘 모이고 잘 놀고 잘 행사하고 또 그 사역을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없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는 이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라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냥 성경 일독 여러분 하든 안 하든 사실 큰 그건 저한테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모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소그룹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는 든든히 세워가는 그 능력이 또 나타남이 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마무리를 해요. 세 가지 당부를 하고 당부가 끝났으니까 이젠 진짜 헤어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실제로는 죽으러 가는 거죠. 24절의 고백 여러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되게 멋있죠. 되게 카톡 푸사에 넣고 싶고 그렇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내 인생의 말씀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를 3년 동안 지도해줬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으러 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과 아쉬움과 간구와 사랑을 담은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파송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기 중에 한 청년이 목사님 말씀 듣고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 지금 있는 직장을 잠시 그만두고 선교 가겠습니다. 좀 그럼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축복보다는 이제 정말 그 간구를 위한 기도겠죠. 그를 위한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두 분의 공식 주 파송을 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염산구 황은현 선교사님도 이 자리에서 눈물로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해드렸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근영 장민은 선교사님도 이 자리에서 눈물로 파송을 했고 그리고 올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몇 명을 이제 좀 미션 빌더로 보내고자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서 올해는 보내지 못했을지라도 이후에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직장이 이직을 해서 갑자기 못 나오게 되거나 파송을 받아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눈물로 그 파송식을 위해서 파송식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떠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사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역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떠난다고 새로운 사역지 가서 새로운 사역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 군대를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 그 밭이잖아요. 전도대상자의 밭 아닙니까? 여기 최근에 제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이직도 좋고요. 또 새로운 결혼과 새로운 터전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의 사명을 위한 새로운 파송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별, 헤어짐, 또 아쉬운 그 마지막 순간들을 또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만약 떠나게 될지라도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고민해 보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파송의 길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지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그 사도 바울을 따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또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